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필 텐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삶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의와 또 공정함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말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가 들어올 때 멸시도 함께 들어오고 수치와 함께 능력이 온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마치 악한 자와 부끄러운 것이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를 부끄러운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악한 자에게는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력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잠언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멸시는 그 죄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 그것을 멸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수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자기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공동체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악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오면 이런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함께하게 되면 악한 자와 함께 오는 멸시와 수치와 능력을 더불어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함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와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어떤 이익 때문에 악한 자와의 친밀한 교통 속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악한 자의 교통함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지금 당장 준다 할지라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력이 따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악한 자와 친밀한 교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교통에서 돌아서시고, 악한 자와 함께함으로 뭔가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 있다면 유익이 아니라 멸시와 부끄러움, 수치와 능력이 온다는 것을 명심함으로 그런 악한 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모르게 좀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결코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숨어서 사람들 모르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가 드러나서 정말 수치를 당하고 또 가족들이 아픔을 겪고 교회가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부도덕한 행위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멸시와 수치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와 능력과 멸시라는 이 매를 드시기 전에 돌이키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끼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고, 그리하여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도 제가 원어 성경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원어의 의미랑 조금 달라요.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은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 마른 깊은 물, 지혜의 샘은 흐르는 겨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했을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원어 성경에는 명철한 이런 의미가 없어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번역 성경을 본다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사람의 말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명철한 사람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4절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입의 말과 대주되는 게 지혜의 샘이고요. 그 다음에 깊은 물과 대주되는 게 솟구쳐 흐르는 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된다는 말은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반대말. 사람의 말이랑 지혜의 샘이랑 반대 개념이고, 깊은 샘과 솟구쳐 흐르는 내와는 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깊은 물이라는 표현에서 깊은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니까 뭐 깊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의 입에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일반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아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속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말은 그래요. 우리 말은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경청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상처도 주고받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대조되는 것이 지혜의 샘인데,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말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내를 이룬다면
그 샘의 물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대조를 이루는 이 지혜의 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간에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줍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공급받게 되면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의 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의 말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사탄이 원치 않아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탄과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누구에게나 쉽게 공개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행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오해가 생겨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우리들, 행복의 길로 가게 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취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을 섬겨야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샬롬 축복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셀 단톡방에 초대되었을 거고, 셀 단톡방에서 전 교인의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으로 안 된다 하면서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여 섬길 때는 섬기고, 그리고 초청할 때는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셀 모임에 참여하여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의 지혜로 무장하셔서 행복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람의 입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안 돼요. 대충 들어서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멈추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현재 상대방의 감정은 무엇인지 살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위로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베풀어 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권력, 편견, 무지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편견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참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무지 때문에 악인을 두둔하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악인을 두둔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모든 판단에서 공평하십니다. 따라서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삶에 힘써야 돼. 이게 성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영하는 삶 속에 그것을 반영하여 살아가기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인을 두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악인을,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지에 의해서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이득에 흔들려서 이익을 추구한다고 정의를 왜곡하는 것, 죄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잠언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익 때문에 정의와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나의 육체의 욕심이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결코 이런 행동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 짐작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아니 악한 행동이라고 확정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은 결코 정의와 공정성을 부유한, 공정성을 품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증거도 없이 그냥 내 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즉,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란 말은 미련한 자의 말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미련한 자의 말은 경솔합니다. 미련한 자는 종종 생각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을 따라 툭툭 말을 내뱉는데 그것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미련한 자의 말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경솔하게 말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어서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일그러지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장되거나 조작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불평했는데 안 그래도 자기가 그 말이 동의하니까 이것을 간절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니까 이거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이나 필요만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불필요하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미련한 자의 말은 오늘 6절 표현처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결국은 미련한 자의 말로 인하여 자신에게 해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매를 자청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말이 미련한 자의 말에 이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있다면 우리 이거 고칩시다. 끊어내십시다. 말을 할 때 신중하게, 감정이 막 나를 주장할 땐 좀 침묵하면서 내 말을 통해서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툼을 피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나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종종 내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와의 교제를 멀리 하십시오. 악한 자와의 교제를 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와 공정함을 실천하십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십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의 말을 경계하십시다. 내 말이 미련한 자의 말이 되지 않도록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이 행복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